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세례 요한으로, 또 어떤 이는 엘리야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게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이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의 사건입니다. 분명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이지만 이 사건 속에 있는 십자가 그 위에 있는 예수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에요 2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참 어이가 없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가서 제비를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관례상 사형수의 옷과 신발 같은 것들은 사형을 집행하던 그 군사들의 부수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옷에 벗겨서 나누어 갖고 속옷은 나눌 수 없으니 하나로 된 것이어서 나눌 수 없으니 제비 뽑기로 한 것이지요. 어쩌면 이들은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또 자기들의 관례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의 관례 때문에 혹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증거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언의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미 한참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시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지요. 군사들의 탐욕까지도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패배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힘이 없거나 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은 말씀의 응답이요 말씀의 성취 그대로 증거되어 가고 계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십자가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이며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금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신지요?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스러운 상태로 죽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실속을 찾느라 바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는지요? 바로 이 군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우리의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인 교회에서, 십자가인 가정에서, 십자가인 내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가시든 말든 내 실속과 내 이익 챙기느라 바빠서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거룩한 생명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기 위해 바쁜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지요? 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는 관심 없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 십자가 아래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 아래, 십자가 위를 보지 않고 십자가 아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심지어 십자가 사건에조차도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고 결국은 그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우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삶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십자가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응답을 발견함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 우리의 고백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다하여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두 번째는요, 조금 내려가서 2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죄인이 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 보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또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정죄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낙원,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낙원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도 아픔도 상처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상상합니다. 분명하게요, 그것도 낙원이고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낙원이 낙원 될 수 있고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핵심은요, 위치의 문제나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니라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원과 천국의 핵심은 시기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동행함, 임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 후렴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며 낙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과 낙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의 은혜, 낙원의 은혜, 그 소망을 갖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말씀을요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죽어서 가는 저 너머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십자가의 천국, 그 십자가의 낙원이 그 천국과 낙원의 시작임을, 주와 함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그 천국과 낙원의 이 십자가가 허락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십자가도 낙원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으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낙원과 우리의 천국이 시작되는 동시에 완성되는 곳이 곧 십자가이며,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완성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십자가 예수님은 세 번째는요 30절 말씀하기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에 대한 그 무게, 또 십자가에 대한 그 영적 의미가 많이 가벼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십자가는 절대로 그렇게 가볍고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는 보통 죄인들이 지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인들이 지는 그 반역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십자가들의 그 차이는 아주 큰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죄인들이 진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축복하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알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은 수치요 패배가 아니라 능력과 소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또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고 수치와 패배라 말하지만 말씀에 우리 주신 십자가 예수님은 승리이며 능력이며 구원 되시기에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붙들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